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새해 첫 시작을 여는 주일 예배에 노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단락 한 장 넘어가는 데 불과하지만 여러 여건이 우리의 한 해 시작에 어깨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이 대지를 비출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호흡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첫 해 예배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안고 들은 예배위원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미흡했던 것,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연민이 있지만 올 한 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붙잡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정직한 입을 주시고 올 한 해는 밝은 눈을 주셔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듣는 길을 주셔서 올바른 말씀 듣게 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한 손발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담비에 젖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재단이 세워진 이도 70년이 되어갑니다. 님께서 맡겨주신 중부교회가 더 발전되고 부흥할 수 있게 불심양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휴전한 지 70년이 됩니다. 전쟁의 참화를 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나면 안 되도록 위정자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며칠 전 북한의 무기가 남한 서울 수도권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돌아갔는데도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국방장관한테만 허탕치고 정작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명령 후 본인은 만찬정으로가 술잔치를 벌이는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국민의 안녕과 평안에 무관심한 정부를 어찌 믿고 사는지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최상의 시나리오로 북한과 싸워 이긴다 해도 희생자는 150만 명 이상이고 경제적 손실은 7천조에 달한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유정자들의 무책임에 경각심을 줘야 하는 언론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종교 지도자는 쓴소리는커녕 정권에 압박하기 바쁜 2000년 전 위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한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기울여 주시어 이 정부 시스템이 올바로 돌아가 백성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는 오정성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재경 선생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님 친히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가래 중에 있는 건복당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예배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새 첫날에도 직장과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권속들 기억하시어 새해에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31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인 양극화, 또 벌어진 전쟁, 성과 인종과 연령과 질병과 장애 등의 교차적인 차별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이 시기가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문명 전환의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독교 또 교회는 생명에 대한 각성과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인 각성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을 통해 생명 중심의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우리 교단 제106회 총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주제인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주제에 담아 지난 한 해의 지표로 삼아 정진해 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비대면의 국면은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의뢰로 실시한 2022년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 조사에서 교회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취합한 결과 4가지 정도로서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주일 현장 예배. 그동안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일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을 답하셨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많이 느슨해진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공성, 역섬김에 대한 것을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온라인 예배와 콘텐츠, 내용의 풍성함을 담아야 된다라고 4가지를 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가 보여준 폐쇄성과 이기성의 민낯을 속속들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안타깝게도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 그것은 인간 사회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사회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교회의 공공성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금년도 제107회 총회 주제는 우리 강단 뒤편에 현수막으로 걸렸듯이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생명, 정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 70년인데 1953년 한국 장로교가 예장과 기장이 분리된 해입니다. 분리된 것은 좋을 뜻이 없죠. 그것도 한국 전쟁 막바지, 한국 사회의 통일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 장로교는 분열했다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1960년도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혼란 시기에 예장 내에서도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지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협력과 통합이 절실할 때에 한국 장로교는 그때마다 분열했다는 겁니다. 금년은 한국 전쟁 휴전 70주년입니다. 주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표현이죠. 종전으로 가지 못하고 평화로 가지 못하고 아직 전쟁 중인데 잠시 쉬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 시대에도 지속할 것을 다짐하는 표가 오늘 위에 걸려 있는 교단 표이고요. 그 교단의 표 아래 우리 교회의 표로도 삼고 또 새해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절부터 오늘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림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인물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어주는 인물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장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죄의 역사와 그리고 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역동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전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신약구약 성경 66권에 제일 처음에 위치 잡은 것처럼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는 표지적인 성경이 창세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 이것이 우리 창조 신앙의 신앙 고백인데, 아울러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 주권 역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되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쫓고 쫓기는 갈등 사건,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경쟁과 갈등을 서술하며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오늘 50장 마지막 장에 와서 창세기의 절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요셉을 통한 형제간의 화해입니다. 오늘이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진 사이 다시금 화해로서 결말을 맺는 것, 구원 역사로 끝을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50장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인물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따돌림당하고 심지어 형제들의 집단 폭력에 의해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꾸는 자, 특별한 비전을 가진 자의 고난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고통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구원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그 섭리 과정의 한복판에 피해자이면서도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는 요셉 형제 간의 가족 간의 화해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며 부단히도 걸어오는 여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가정의 구원 역사, 국가의 구원 역사를 넘어 세상의 구원 역사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올랐습니다. 총리 대신에 올라서 참 위대하다, 이런 관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대단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기왕 되려면 왕이 돼야 더 크고 멋져 보이는 것인데 왜 총리가 되는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일을 표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대제국인 이집트, 이 이집트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총리 대신 요셉입니다. 7년 기근을 통해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이 다 망해가고 있는 그 사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구원해내는 요셉,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 그 마지막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폭력이고요, 집단의 폭력이고요, 사회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애굽 이주 후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서 형제들이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도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라고.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17절에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다.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요. 18절에 동생인 요셉에게 또다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복수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복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는 이 진술은요, 단지 요셉 이야기의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어떤 악을 의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2023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날을 출발합니다. 참 오랜만에 1월 1일이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1월달 달력이 처음부터 꽉 차서 시작됩니다. 주일이 맨 앞에 있다는 것 참 귀한 의미라고 저는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선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그 선을 창세기 50장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말씀, 오늘 시편 31편 15절 16절인데 탄원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탄원시는 시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고난의 고통의 현장에서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살다가 우리가 빠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의 단원시인데,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죽음의 세력들 앞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의 실제 상황.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 중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잠시 지나가는 절망이 아니고요.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의 고통과 근심.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고통이 근심이 너무 심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 기도도 안 되는 상황. 한 해 한 해를 10절에 탄식으로 보내면서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정말로 시편 기자가 내쏟고 있는 실제적인 표현이 실제적인 11절에 내가 대적들 때문에 욕보는데, 대적들 가운데서 욕을 보고 있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외면하는 거죠. 나를 피해요. 도와지는 건 둘째치고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있는 이가 없어. 내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건, 나는 존재하지만 잊혀지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리고 깨진 그릇 여기. 그럼 우리가 접시가 깨지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버립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생각하나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3절의 사방은 나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상황. 14절에 그래도 나는 죽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내 한계를 아시고 내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걸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에 따라가야 할 신앙 강령 111 생활신앙, 우리가 수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접어두었습니다만 다시금 제가 강조하려고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신앙 점검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담았습니다. 여러분 1년 성경 1독 이상 하셔야 하잖아요. 그동안 안 하신 분들 내일부터 날짜 시작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보시면 세상의 책들은 참 열심히들 보세요. 이런 책 읽었다고 하고 저런 책 읽었다고 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문 앞장 첫 기사부터 마지막 장 광고까지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 성경 일독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15분이면 된다고. 15분. 15분마저도 아깝다. 그러면 내 신앙의 기본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10분 이상 말씀 묵상하고, 이거 가장 최소한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그중에서도 하루 한 번 10분 이상은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다시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좀 들르세요. 힘들어도 들르세요.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고, 와서 기둥에다 손만 얹고 돌아가더라도 오세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꾸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세요. 1인 1부서 이상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헌신의 신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고요, 몸 신자라고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가정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고요, 항상 때마다 감사 생활 하시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들 좋은 일 있다 보면은 자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특히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해가지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정말로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하시라고. 그 감사 속에 자랑과 감사를 다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카드로 드렸습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주보도 남겨두고 가시는데 카드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 표현이 참 좋아요. 부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신앙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11시에서 12시까지만 딱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매일 경건의 능력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흔히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잘 보셨을 거예요. ESG 경영. 내용은 모르더라도 듣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ESG의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 사회고요. G는 governance, 운영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교회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생각하며 많은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공동체적인 방향에서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environment. 생태신학적인 접근. 지난 연말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으면 교회에서 좋겠다. 제가 가끔은 했지만 금년부터는 조금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실천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교회 내에서는 종이컵을 좀 퇴출해 봅시다 라는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께서 많이 따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생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차근차근 다시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런 표현을 좀 제가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오시면 아침에 목마르시니까 종이컵에다 물 따라서 한 번 마시고 버리고 커피 한 잔 또 타먹고 버리고 예배 마치고 또 목 타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버리고 식사하시고 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또 마시고 버리고 제가 실제로 목도한 부분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그분을 제가 예배 전에는 밑에서 1층에서 대기하잖아요. 정말 그러시더라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좀 과도기 전면으로 그런 표현은 좀 썼습니다. 종이컵 하나로 교회에 있는 동안 하루만 좀 사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머그컵을 쓰거나 뭐 알루미늄 컵을 썼던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의 상태에서는 컵 하나로 좀 교회 내에서 하루만 좀 사용하다가 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모 교회에서 벽면에다가 컵 보드를 쭉 만들어 가지고 자기 머그컵을 쫙 걸어 놓은 거 이거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건 이제 뭐 예로 들은 거고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위해서 환경신학적으로 생태신학적으로 해 나가야 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조금 만들어 가 봅시다. 이 신도회 내에서 이런 의논을 좀 하시고 이런 행동들을 좀 찾아보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S죠. 소셜, 사회적인 겁니다. 사회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회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넓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을, 이 동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동네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으로도 섬기고 뭐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김장철에만 한 수통씩 이렇게 나눈 적도 있고요. 자, 뭐 제가 그래서 뭐 발벗고 나서서 이 보수동 지역 복지협의체 위원으로도 계속 나가고요. 여러분 뭐 이쪽 보수동 뒤쪽에 가다 보면은 건강센터라고 크게 세워진 새 빌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저장 가시는 분들은 잘 보실 텐데 그 건강센터 세워질 때도 자문위원으로 좀 와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부산 중구청 자문위원, 보건자문위원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센터 세워지는 것에도 일조를 했어요. 이 다 교회와 지역사회, 동네와 마을 함께 움직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제가 활동도 하는데 다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하는 것 있죠? 뭐죠?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요. 여러분 자긍심 갖는 거 좋아요.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우리가 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 허가가 났어요. 지금 우리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활 작업장은 하단으로 옮겨가 가지고 지금 85평 규모에서 10명의 장애인들 고용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난 9월부터. 그리고 여기 우리 대청동 센터는 조금 전환한다 그랬죠. 주간 생활 서비스로 전환해서 바우처 사업을 해가지고 1월 2일 내일부터 이제 다시 출범을 합니다. 이런저런 뭐 어려움도 있었고 뭐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임무를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36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 오셨고요. 헌신해 오셨고요.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노력해 오셨습니다. 염색 사업, 이발 사업, 미용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거 남신도에 여신도에 다 힘을 합쳐서 해왔잖아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마을과 우리 동네와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메가처치 아니에요.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규모에서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를 더 좋아하실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개를 더 좋아하실까? 정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뭐 한 43, 4명 오늘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한 50명 이렇게 잡더라도 우리가 우리 규모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오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섬이 되지 않도록, 이건 제 이론이에요. 교회의 섬 이론은 제가 목회 현장 나가면 항상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섬.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지역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섬으로 전락한다고요? 주일날만 부산 저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딱 끝나면 다 흩어지고 일주일 동안 문 닫아 놓고 딱 있고, 보수동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네 번째 G입니다. 가버넌스인데 운영 구조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얘기되는 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투명성이 있느냐, 교회 윤리가 어떻느냐, 소통 구조는 어떻느냐, 장기발전위원회를 다시금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다시금 점검하겠다고 연말당회 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섬이 아니고요, 지역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또 금년에는 해외 선교사들 2분 후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좀 교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인간이 도모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의 새해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 오늘 말씀 제목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표어로 다시 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나아갑니다. 소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걸어온 길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요, 지나온 시간 살펴보니 주님께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지난 한 해의 일들은 기억의 창고 속에 넣어두고 꿈꾸는 것을 새로 맞는 저 태양에 담아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게 하옵소서. 주님, 밝아오는 새해에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경험의 성숙함으로 지혜와 여유로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지니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며 머무를 곳과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부정의 독을 품지 않는 밝고 맑게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원통한 사람의 한과 함께하며 화해와 용서를 주선하고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찾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범하지만 가슴에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심령으로 보람 있는 삶을 강요하게 하소서. 때에는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내 뜻을 포기하는 행동을 통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작은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들게 하시고 제 안에 스며들어 있는 허영과 이기심, 탐욕과 애착을 도려내게 하시고 껍데기를 벗어버린 나비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긴 겨울의 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그 손길, 감사 헌금으로 봉헌한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의 씨뿌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분자 임명 있습니다. 노란 종이에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요. 좀 정리가 된 상황도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위원회를 맡고 있는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각 부서에서 열심을 다해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금년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집사님 세 분이 있습니다. 장효지 집사님, 그다음에 정영주 집사님 두 분은 2016년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금년에는 코로나 지내면서요. 세례 받고 3년 이상이면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5, 6년 됐습니다. 장효지 집사님, 정영주 집사님 새롭게 새해부터 집사로 섬겨주시고 우리 최경희 집사님은 주의하시는 김재량 선생님 모친 되십니다. 부산영락교회 재직으로도 섬기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성가대원으로 하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로서는 금년에 명을 받고 하십니다. 세 분 자리에서 한 분 일어나 주시고요. 어느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 장효지 집사님 저기 유아실에 계시고 정영주 집사님은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최경희 집사님은 성가대석에 있습니다. 세 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은 직임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집사로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내게 주신 직임이 나를 축복의 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아오니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1년 여정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뒷장에는 구역 편성이 있습니다. 빠지신 분 혹시 있을까? 우리 당회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혹시 빠지신 분 있으시면은 노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와가지고 뭐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막 신경질 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봄에 이제 2월, 3월에 교회 수첩 나오기 전까지 수정 보면은 교회 수첩에는 수정 본 상태로 나갈 겁니다.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새해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새해 기도 제목 다 써 오셨어요? 제목 저기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신데 다 써 오셨죠? 나오셔서 말씀 받으시면서 기도 제목은 저한테 주시고요.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또 가족들 오늘 같이 줘야겠다 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더 드리고 랜덤으로 드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하나 선택했습니다. 우리 자기 것 붙들고 함께 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잘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되면서 서울에서 김성철 장로님 손자 되는 성민군도 내려왔고요. 황두성 집사님, 조용숙 집사님도 예배 참석하셨고요.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남자분은 김재량 지휘자 선생님의 부군 되십니다. 아니, 아버님 되십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최경희 집사님 생각하시다. 아버님 최경희 집사님 부군 되시고요. 김재량 선생님 아버님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첫 주일이라서 순서가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광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경 통독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꼭 성경 통독을 모두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 달력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이제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간 다음에는 지금 지방에 계신 분하고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분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월 첫째 토요일 기도회가 보이는데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전재경 선생님 입원 중에 계시는데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복단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 강용준 전전임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셋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29일 예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손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